597장 다시 보겠습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달란트 얼마련가 나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의 고맙고 고마워라. 인생만 바쳐서 충성하리.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한 손을 들겠습니다. 394장 찬송가 394장 한 절만 부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강풍이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얻을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오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길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부르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오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경과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8장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제 마이크를 조금 낮춰주세요. 하울이 역대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8절 다같이 구약성경 677페이지여요.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사랬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기야와 크게 떨쳤고 강과 혼인함으로 이 척강들을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가여 양가 소를 걸리지 않고 함께 가서 길랄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 나와 함께 길랄 나무소를 하시겠느냐? 아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나무소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의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데 실물로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혀오라 오게 하라 아니라.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 여쭤보는 여호사밧 왕. 여호와께 여쭤보는 여호사밧 왕.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원래는 12지파가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타락해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이 세상 쾌락에 취해져서 바로 신앙이 세속화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온전함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대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절에 10지파를 찢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다음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만을 통해서 바로 유다 왕국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왕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세속하는 사람. 사모님 뒤에 눈 닫으세요. 바깥에 우렁우렁 울려. 왜 그러냐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당시 두로 사람이라고 지금도 두로가 있어요. 바로 그 지중해 해안 쪽으로 있는 무역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왕인 두로 왕하고 바로 정치적으로 연을 맺어서 그의 딸을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바로 왕비로 삼았는데 이 왕비로 온 이세벨이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한지 바로 하나님은 남편을 머리로 세웠는데
남자를 그냥 막 휘두르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가서 지네 나라에서 갖고 온 우상 때문에 아세벨가 뭡니까 갑자기 왜 그 생각이 안 나?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라는 그 우상 신을 섬겨서 이 우상은 어떤 신이냐면 제사장이 여자야. 그래갖고 성전에서 이 제사장 여인이 공적으로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거야. 그 성관계를 가질 때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진다고 하는 신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아. 합법적으로 간음할 수 있으니까. 예? 왜? 이스라엘은 간음하면 돌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북이스라엘을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다 산속으로 도망가버리고 바로 선지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근데 그게 이 길랄 라못이 바로 아람 나라에게 지배당했거든요. 그래서 빼앗긴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여호사밧 유다 왕이 이 아합을 찾아오자 아합이 이 유다 왕이 여호사밧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길랄 라못을 치려고 하는데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왕이요 나와 전쟁을 같이 연합해서 좀 쳐서 뺏어옵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냥 즉시 대답하기를 당신과 나 우리는 같은 지파의 후손이니 같은 형제가 아닙니까? 그 교회니까 같은 교회, 다른 교회라고 할지라도 형제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같이 싸웁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유대 군대를 끌고 와서 같이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는 거니?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에게 왕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많죠. 많아요. 그 당시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는 다 죽임당하고 산속으로 도망쳐버리고 가짜 선지자만 다시 말하면 아합왕 비위 맞추는 목사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러다가 400명이나 불러왔어. 예? 그러니까 뭐요? 그랬더니 그냥 400명이 우르르 몰린 거야. 우르르 몰려서 목사님 우리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들으라 나무에서 싸우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아방이요.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이때 이 선지자들이 전부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내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시키고 응답을 갖고 오게 하는 가브리엘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만큼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냐, 그 다음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미카엘 천사들인데 미카엘은 싸움의 천사, 전쟁하는 천사야. 능력의 천사야. 이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연락시키고 응답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천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로 가증한 죄를 자꾸 저지르잖아요. 예를 계속 술 먹는다든가 계속 담배를 피운다든가 계속 싸움질을 한다든가 계속 나태하게 이렇게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든가 그럼 여러분 도우라는 천사가 변질된 거예요. 그걸 가변됐다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간음을 계속했어. 그럼 간음하는 천사로 바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일 만날 만한 친구들 생각나는 게 간음하는 친구들만 생각나. 그 사람들만 연결돼. 자꾸 그 사람들하고만 놀아라. 흔히 말하죠. 끼리끼리 노래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간음하게 돼요. 계속 술 먹게 돼요. 계속 담배 피게 돼요. 계속 놀러 다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작정되어 있었어요. 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아니야. 말만 왕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명목 이름만 있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뜻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 자, 그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8절까지 읽었죠? 자, 9절 보세요. 이게 아까 400명의 선지자가 왔을 때는 하나같이 전쟁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늘 아합의 왕에게 항상 물어보면 이 미가야라는 목사님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는 짓이 못된 짓거리만 하니까. 그래서 왕이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러면 혼납니다.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가 볼 때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 거야. 근데 여호사밧 왕이 부르자니까 할 수 없이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자 보십시오. 자 9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멸하치 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과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다. 자 여기까지는 400명의 아합 왕이 부른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미리 힌트를 주면 전부 거짓 목사들이에요. 기도도 안 하는 목사들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 거짓말이라고 사기나 치고 바로 물질이나 형혹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버린 선지자들이야. 근데 이제 지금을 부르는 선지자는 진짜 참 선지자예요. 참 목사야. 시작. 미가야를 불러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게 뭐냐. 미가의 선지자를 불러러 간 바로 넷이 하나가 미가야에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400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다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아합에게 고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 뜻대로 이 예언을 하는 분이어서 나 걱정됩니다. 틀림없이 또 그렇게 예언하면 죽임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3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람이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를 하야 하겠느냐 하니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올라가세요. 이깁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게 이 뉘앙스를 모르면 여러분 그대로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애들이 뭐하다가 잘못했어. 그런 거라 잘했다. 잘했다요. 잘못했다요. 그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모르면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그 소리야. 부정이야 부정. 네? 그래요. 올라가세요. 올라가. 잘 이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왕이 어떻게 해요? 바로 보라고 저렇게. 항상 저 사람은 저 목사는 부정적인 예언만 한다고. 아니 기분이 나빠요. 저 목사만 하면 기분이 나빠요. 맨날 그냥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말이야. 안 된다 소리만 하고 그렇게 하면 혼난다고만 한다고.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도 혹시 나보고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네? 여러분들끼리. 우리 목사는 맨날 뭐 잘못했다. 맨날 잘한 건 별로 없고 칭찬은 별로 많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지금 이게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열려져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사역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보러 에베소 1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여사 주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보기를 원하노라 하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코앞에 육신의 오감만 즐겁게 안 맞추고 그저 기쁘게 듣기 좋은 소리만 좋아해요.
나중에 한번 차살할 망정 지금 듣기 좋은 소리 하면 그냥 할렐루야. 아무리 못된 짓거리 해서도 그냥 목사님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해주길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16절 다시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목자가 없다니. 아니 이스라엘에 내가 목자인데 무슨 소리냐. 내가 왕인데 저 봐라. 저 목사는 항상 저렇게 부정적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의 천군 천사들을 말해요. 천군 천사들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게 뭐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 영이 한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손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목사들이 와서 거짓 목사들이 아방에게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그걸 반드시 이깁니다. 그게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천사가 와서 그 입에다 다 거짓말하는 영을 줘가지고 지금 거짓말로 예언을 한 거죠. 근데 목사들은 모르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미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목사는 안타까운 거야. 어찌하냐 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찌하노.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멋대로 사니 어찌하노.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들 입에 넣으셨고, 이미 넣으셨고 과거 완료죠. 이미 여기 있는 저 목사들 다 거짓말을 영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예언했다는 거야. 예? 그 다음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자, 재앙이 뭐예요? 또 죽는다 그 말. 그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빠. 기분 나쁘지. 근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여러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지 결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23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한다니 하는지라. 야, 여호와 영이 뭐라고? 나를 떠나서 내가 거짓 영이 잡혔다고? 그리고 와서 귀신을 깨놓은 거야, 미가야 목사를. 예?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 근데 미가야가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오게 가지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 자, 너희들 여기 있는 자 다 들어. 두고 봐라. 어떻게 될까 두고 봐라.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이 예언을 들어서 기분이 뒤지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왕복을 겁이 나가지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사복을 입었어. 예? 왜? 왕인지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 대신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러면 어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 딴에 똑똑한 척을 한 거야. 그 다음 보세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만 싸우라는 거야. 왜? 누가 이렇게 시켰을까? 하나님이 감동시켜. 아멘. 때때로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가족이 못된 짓거리 할 때 하나님이 시킨 거야. 왜? 하나님 또 엎드리게 만들어. 아멘해요. 아멘. 그것도 모르고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새끼들하고 싸우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보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왜? 왕복을 입었으니까. 야, 왜냐면 아람 군대가 이 사람을 다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그래서 저놈이야! 그리고 막 몰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보십시오. 자, 돌아서서 그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바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소리 지르며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네? 주여! 그런 거야. 믿어지길 바래요. 아멘. 로마서 10장 12절에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한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마다 부유하게 하시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마다 구원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아멘.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지. 하긴 여러분도 혹시 꿈꾸다가 꿈에 아니 도둑놈이 들어왔어. 근데 시커먼 놈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때 여러분이 예수야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예예예예예예예예 그러다가 그냥 당해버려. 예?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이런다고 도둑이야 그러면 되는데 도도도도도도도도 그리만 하고 또 온다니까요. 이게 평상시 생활화가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게 평상시 생활화가 돼요. 평상시 이렇게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은 이게 됩니다. 그 꿈에서도요 주 예수여 하는 순간 거짓말없이 그것들이 도망가 버려. 아멘. 그게 악한 영이거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 앞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 아멘. 자, 근데요, 자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들이 떠나가게 만들었어. 아멘. 다른 말로 여호사밧은 보호하게 했었어. 죽음을 면하게 만들었어.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다. 갑옷 솔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 갑옷은 요즘 말하면 그 깡통 같은 거 있잖아. 생철을 오려서 그냥 연결을 붙인 거야. 근데 이게 붙였는데 요 붙인 사이가 있잖아. 요 사이에 머리를 맞은 거야.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그 사람을 집중으로 공격했는지 야 후퇴할 방법이 없는 거야. 피를 너무 쏟아서 과출을 해서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보시래요. 한 사람이 무슨 코? 개코? 네? 하늘 개코? 무슨 코? 이 무심코가 우연히 그런 말이 옛날에 우리에게는 우연이야.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가 없습니다. 왜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 그때 우연히 그림자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 실패야. 이런 사람들하고 우연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안배한 거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화살이 맞도록 그들을 안배한 것이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아이 재수도 몸에 올랐나 봐. 뒤로 잡아도 코가 깨진다니. 하필이면 왜 그 일이 나한테 발생해. 이런 일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깨닫고 빨리 엎드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지켜주셨어요. 꼼짝없이 여호사밧 죽을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적의 장수들을 전부 감동시켜서 이 주야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도 알았어. 아합이라는 사람은 주를 모르는 그냥 교인이라는 걸 알았어.
그냥 날라리 성도라는 줄 알았어. 날라리 집사야. 그러니까 그거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럼 저 사람 저 여호사밧 아니야? 너 유대 왕이지? 절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 돌려서 그 사람을 내비두고 돌려서 아합에게 집중 공격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할 수 있었던 선한 일은 모든 면에서 여호와께 여쭤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쭉 읽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나와. 여호사밧은 절대 전쟁이고 뭐고 할 때 절대 자기 그냥 방법으로 안 가. 꼭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시어머니가 있는 분들은 시집을 갔을 때 비록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하면 귀여움받아. 물어보지 않고 지멋대로 갖다 일 저지르면 뒤지겨. 그런 소리나 들어봤어. 이거 이따가 흉년에 보여주시다며 이 덩치나 좀 물어보고 좀 하지. 물어보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아무것도 못해도 어머니 간장을 어떻게 한 스푼 넣을까요? 두 스푼 넣을까요? 야야 요만큼 넣으면 돼. 소금은요? 깨소금은요? 물어본 대로 하면 나중에 맛이 없어도 누가 한 거야 결국은? 시어머니가 한 거잖아. 그 시아버지가 먹다가 이러다 왜 이렇게 짜다냐? 여보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럼 넘어가 버려.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한 거야. 그러거든. 재능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해 저렇게. 애가 왜 저런데야? 도대체 교육을 뭘 받고 시집왔나 물러. 그 소리 듭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이제 계속 그래봐야 맨날 쫑코만 먹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잠언 3장. 왜 웃어요? 지사님 시집가서 그 시어머니한테 쫑코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냐 못하냐 그건 둘째 문제야. 윗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3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5절부터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어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등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하게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매사에 주님께 여쭤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네 똑똑한 척 좀 그만 좀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행동한 다 똑똑한 척 하는 거야. 이것은 다 악이에요. 악이라고. 오늘 이걸 잘 몰라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예레미야 예레미야 33장 1106페이지예요. 1106페이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기는 없죠? 애기가 있으면 또 시야려. 33장 2절 1106페이지 위에 페이지일 수 있어.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성공시키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여러분이 그분께 물어보고 시작하면 책임지어 주거든.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짓을 뭐라고 그러냐? 희퉁박머리 없는 짓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네? 근데 성경에서 뭐라면 그거를 주제건방지죄잖아요. 목사들이 주제건방지죄를 많이 져서 어려운 당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축복이 없는가? 시키지도 않는 지멋대로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신방 가면은 신방 갈 때도 내가 무조건 가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낼 때 가야 돼. 열 잔뜩 받아 있는 놈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질밖에 안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돼.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돼. 근데 시키지도 않는 말을 막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 뭐 하나님과 원수쟁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호사밧은요 매사에 여호와께 여쭤봤어요. 네? 그럼 여호와께 여쭤봤다고 제가 써놨는데 그럼 여호와께 여쭌 방법이 어떤가? 바로 이것은 어떤 법을 했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역대하로 갑니다. 18장으로 역대하 18장으로 가요. 역대하 18장.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 677페이지여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실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시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수도. 자,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원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 목사. 네? 목사다운 목사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대본에 부르니까 그냥 어디 기다렸던 일이 400명이 오르르 몰려 어디 그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신용이 안 가는 거예요. 네? 신용이 안 가. 왜 그러냐면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받은 방법이 다르고 말씀이 달라. 길은 같아도요 받은 말씀이 다르다니까. 근데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용이 안 가. 아, 왕이요 또 다른 선지자 물을 만한 목사님 없습니까? 아, 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신뢰가 안 갑니다. 예? 나 보니까 보아하니까 왜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을 하면 말할수록 금방금방 다 정체를 드러냅니다. 10분만 얘기하면 다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볼 때 95%는 맞춥니다. 물어보니까 하나 이게 있는데요. 아이고 그 목사는요 항상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지가 부정적으로 산 거는 생각을 못하고 목사가 바른 말하는 걸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그래요? 그럼 그분을 부르시려. 그분을 부르고 다시 말해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응답을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불러. 레위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집을 개방해야 돼. 제사장을 불러서 집을 검사해야 됩니다. 그 집을 검사해서 제사장이 아 이거 문둥병이야 그러니까 헐어버려. 그럼 헐어버려야 되고 벽돌이 문둥병 증상이 있어서 벽돌을 허물어버리고 딴 벽돌을 새로 꽂아야 되고 그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집을 헐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목사를 초청해서 여러분 집안 상태를 보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문을 꽉 잠그고 안 보여줘. 그리고 목사가 가면 생겨 청소가 하던 사람이 대청소를이야. 여러분 절대 부탁하노니 나를 부르려거든 평상시대로 그대로 나를 영접해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아야 된다니까. 왜? 그 상태가 평상시 상태가 여러분 신앙 상태거든요. 그걸 감추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 의사한테 아픈 거를 얘기해야지. 의사가 그래 알아서 맞춰보시오. 그럼 돼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예? 이상하게 배꼽이 아프대요. 어디 귓구녕이 아프네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네요. 그렇지. 얘기를 해야 얘기를 하고는 그 의사가
배워온 지식에 의하여 한두 세 가지 그 증상을 갖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을 줘서도 내가 볼 때 똑똑한 이 의사들은요 3일치 이상을 안 줘줍니다. 그 3일치 먹어보고 다시 오라고 그래. 그 증상을 다시 물어본 다음에 다시 줘줘. 근데 바보 같은 의사들은 한 달치를 줘버려 그냥. 예? 그냥 약이 아니고 취해버리거든. 이런 뚝딱지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증상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 보고를 해줘야 돼. 단톡방으로 얘기하든 개인톡으로 얘기하든 나한테 해주면 여러분의 증상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응답을 모르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면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목사 곰탕에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4절 15절까지 에베소서 물어보도 않고 그냥 막 약속을 하고 그냥 물어보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러고 나중에 나한테 통보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겠어요. 신약성경 314페이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셔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세워지게 만드는.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가 누가 나와요? 사도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교회의 권위의 순서야. 최고 권위는 사도입니다. 자,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예요. 이게 뭐냐? 보내심 받은 자는 뜻이야.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 그러니까 보내심 받은 자는 누구의 말만 해야 돼? 보내신 자의 말만 하는 거야. 네?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보내심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에 김집사의 신만 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냥 갔어. 그래서 자기 말을 막 해버려. 100% 시험 들지. 역사가 없는 거야.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가서도 해야 될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물을 끓여야 알아. 물을 끓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물을 끓여야 된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소식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 이름 안에 있겠어.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엎드리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면 그게 전부 죄만 짓는 것이라니까요.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면 전부 죄를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주님이 시키거든. 주님은 아니 여러분 배우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내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한마디 하고 싶어. 그때 물어보시라니까 주님한테. 주여 말을 하니까 말니까. 그럼 주님이 대답할까요? 안 하실까요? 왜 안 해? 아니요? 그럼 권사님은 살짝 장모님한테 잔소리 안 하시겠네? 그거 왜 해? 그거는 통보한 것이요.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나한테 일르시죠. 가끔씩 장모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 좀 봐요. 권사님 좀 봐요. 그러셔요. 그 양반이 그만큼 순수하신 거야. 순수하신가? 그렇지. 그렇지 않은 그런 말도 안 하시지. 근데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신 자인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 아닌 거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려는 말만 하는 거야. 아멘. 인간의 객적인 소리 하면 안 돼. 신방 가가지고 빨래도 제대로 안 잡아가고 막 지저분하고 그래. 이건 뭐 왜 이래? 집사람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주님이 그거 하라고 했으면 하세요. 하라고 하시는 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하면 시험 들어. 네? 하면 시험 든다고. 아이고, 여러분 시키지 않았거든. 주님이 감동을 크게 주셔갖고 시키지 않거든. 오강으로 까리 불더는 청보상 때는 이름 쓰시든 화장실에 가서 낚시질하든 냅둬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거를 늦게 알았어. 내가 그냥 열정의 사람 옆에서 요거 잘못되고 요거 잘못되고 요거 잘못되고 이미 시험도 하더라 그랬어. 그럼 말씀 안 먹혀. 저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이러고 앉았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갖다 드려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첫 번째가 사도고요. 사도는 목회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 선지자는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또 교회에는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달리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달리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 주신 말씀만 전하면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갖고. 그게 하나님적인 선지자, 사도고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복음 전한 자야. 복음 전하는 자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라고 하는데 이 원문은 목사,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가 아니고 목양하는 자야. 구역자네, 구역자. 교사, 구역자. 그래서 목양하는 자 다음에 그 목사와 이 교사에게는 이런 단어가 붙었어요. 우리 말로 말하면 엔드야. 그리고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와 교사는 하나예요. 이게 그냥 목양하는 자야. 목양하는 자는 말씀을 먹이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섯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여자 봉사는 교회에서 밥 짓고 뭐 이런 봉사가 아니고 사람들을 케어해서 살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교훈과 책망과 교훈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흔들지 않게, 성도로서 흔들리지 않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흔들리지 않게 세우게 하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사역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꼭 시험 들면 꼭 시험 든 인간을 찾아가서 물어봐. 야, 나 이런데 어쩌면 좋겠냐 그래. 아이, 때려쳐버려. 교회가 한둘이야? 맞춰 중학교로 가면 되잖아. 더 아니면 또 딴 데로 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무를 심을 때 성도는 나무와 똑같아요. 근데 나무를 여기다 심었다가 잘 안 자라. 하나 뽑아다가 또 여기다 또 심었어. 또 잘 안 자라. 또 여기다 심었어. 그 나무가 살아요? 나무는 심을 자리에 심어서 15년 이상 돼야 석가래감 나와요. 한 20년 이상 자라야 이 기둥감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저기 찔끔 그 사람이 무슨 성도로서 하냐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면 권사 정도가 교회를 옮겼다. 그거는 갈라리야. 아무도 썩을 데 없는 거야. 부끄러운 것이요. 여러분 그렇잖아. 부부간에 새끼 나갖고 20대 된 새끼들이 있는데 척하고 이혼한 애만 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면 당당한 거예요? 예? 그건 부끄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집을 나갔다는 뭐 어쨌든 창피한,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런 말자체 하면 안 돼. 예?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로 여호사밧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사에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하라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을 보여준 거예요. 자, 세 번째,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의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알았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봐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만 손들어봐. 한 분도 없네. 근데 우리 힘으로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재물 얻을 놈을 주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것, 이웃 것, 내 것 구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안 줘. 다 같이 말라기서 3장 11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라기서 3장 10절 다같이 1330페이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게 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자, 하늘문을 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안 풀리는 건 다 문이 닫힌 거예요. 자꾸 아픈 거는 건강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을 하나님이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 이사야는 잠언답이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 보겠어요. 다같이 구약성경 992페이지 다 찾았어요? 어떤 목사님 잘 찾더만 오늘 막 더듬으시네.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은 이기는 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싸움의 용사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까 우리가 말라기서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 싸움의 용사 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불의와 싸우되 주님과 싸우는데 내가 불의한 짓을 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 못 이겨. 그럼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주님이 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야. 꽉꽉 막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분이 이기는 자신 그분의 어깨 위에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저 창세기 12장에 7절에 읽었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세켈 모래 상수령 밑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뭐냐? 성령이 임재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켈이라는 데에 도착했잖아요. 세켈에 도착하지 않으면 임재가 없어요. 세겜이 뭐라고 했어요? 강한 어깨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강한 어깨는 뭐냐? 어깨가 강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담대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면 누린 만큼 자꾸 사람이 담대해져. 다른 말로 죄를 버리면 버릴수록 사람이 담대해져. 근데 죄를 품고 버리지 않으면 아주 자꾸 이렇게 돼. 그러면 여러분 내성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말씀에 거역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혼자 개인주의가 사탄의 밥이에요. 근데 아까 이사야 20장 20절에 누구 어깨 위에다가 그 열쇠를 맡겼다고 그래요? 다윗의 어깨 위라잖아. 어깨 위에. 그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막힌 자물통들을 열 수 있다는 거야. 예? 건강의 자물통, 물질의 자물통, 관계의 자물통을 열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매사에 여호와께 묻혀보고 또 주의 종들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없어. 맨날 그냥 달콤한 소리 하는 목사들만 주변에 치고 쳤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기 명심복합에 보면 수신제가라는 말이 있어. 수신제가가 뭐냐면 지도자가 되려면 내 몸뚱이를 제어할 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몸뚱아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또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나를 진리로 내 몸뚱아리를 묶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묶지 않으면 이 몸뚱아리가 멋대로야.
잠을 자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매일 자잖아. 그죠? 근데도 자고 나도 또 자고 싶잖아. 이런 몸뚱아리가 하자는 대로 막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해야 돼.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살아. 예? 자꾸 잠 좋아하잖아. 그럼 자꾸 풀어놔 몸이. 예? 동글동글해져. 그럼 굴리고 다녀야 돼. 예? 근데 여러분 내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하면 자꾸 허리가 나시해진다니까. 예? 34, 24, 34가 돼. 예? 여러분 구태여 저기 저 강남 안 가도 돼. 강남 안 가. 청담동 그쪽으로 안 가도 돼. 예?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봤는데요. 24살밖에 안 됐어. 근데 이 청년이야, 남자 청년. 군대 갔다 와갖고, 저기 복학하려고 하는 준비 중이었어.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말까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사내 녀석이 보울 조각을 이렇게 있다고 양악 수술을 했어. 이 미친듯이가. 과출혈을 해서 죽었어. 깨어나지 않았어. 네? 여러분이요, 절대 여러분 얼굴 건드리면 안 돼. 아멘이에요. 아멘. 왜냐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누구냐? 아, 저 김집사요. 나 너 같은 날 본 적이 없다, 야. 그럴 가능성이 많아. 네? 앞집 사람 인사하세요. 너무 강남 가지 마. 그다음 천국 못 갈 수 있어. 네? 강남 안 간다고요? 어차피 예뻐서 안 간대요. 권사님은 강북을 가지. 강남 가든 강북 가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신체를 자꾸 바꿔버리면 진짜 못 갈 수 있어. 계시록 내가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계시록 이사야 보면요, 저거 있잖아요. 이게 그게 뭐지? 여기다가 이게 그 그림 그린 게 뭐예요? 문신한 사람 못 갑니다. 문신 조심하죠. 내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문신한 사람 못 가. 그거 빨리 빼버려. 네? 눈썹도 문신이야? 네. 왜 눈썹 문신이 여기 있는데? 이뻐지려고. 이뻐지려고? 여러분, 그런 거 문신으로 이뻐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이뻐지려고 그래. 아멘. 네?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40년 신앙생활에 은혜 받잖아요. 뚱뚱하잖아. 부집에서 이뻐 보여. 아멘이에요. 아멘. 삐쩍 마르잖아. 호리호리해서 이쁘더라고. 예? 아니 어찌도 그냥 이상하게 이뻐.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여기서 영역이야. 영역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때문에 다 멋있어 보여. 아멘. 근데 여러분 뜯어 고치는 거는요, 뜯어 고치다 나중에 좀 늙잖아. 그럼 다 이게 찌그러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나 너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뻐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가 헤아려. 이해는 가. 나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해를 못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로이스 주사님, 주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아, 나 너 있어요. 나 원래요. 내가 최고 뭐지? 아, 이름 잃어버렸네. 어? 뭐야? 어? 옛날에 공항 가다 왔는데. 예? 최홍녀요. 근데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니 나 이름 개명했잖아요. 은혜 받고 로이스로 됐어요. 그래. 근데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 예? 내가 이 웃으면서 좀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여호사밧은 전쟁이 그 무엇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아멘해요. 이게 전쟁이 뭐야? 아람 군대가 싸운 거잖아. 이게 뭔지 알아요? 우상숭배 좋아하는 내 안에 육신과 싸운 거야. 우리 육신을 어떻게 내가 이겨? 못 이겨요. 내 속에 게으른 놈 어떻게 내가 이겨? 못 이겨요. 은혜로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예? 입만 열면 남이 말하는 사람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여기 일부 조국 다 줘갖고 별짓을 해도 그 다음에 또 사람은 뭐 벌벌벌 나와.
이게 우리가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영의 행실을 육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하나님 영의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있죠. 영의 행실을 육의 행실은 오직 영으로만 죽여 성령으로만 죽일 수 있어요. 성령 속에 죽음의 영 십자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도함을 말해요. 아멘. 자, 시간이 다 됐네. 출애굽기 13장 22절. 출애굽기 13장 22절. 여러분 은혜만 받아봐요. 기가 막히지.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들이 당신 왜 이렇게 아름다워? 예전에 미쳐버렸네. 그 소리 다 하게 됩니다. 아멘한 분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치고. 자, 13장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낮에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이, 불기둥은 말씀의 깨달음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놨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려면요,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죄를 버릴수록 양심이 예민합니다. 근데 죄를 안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민하고 냉담할수록 양심이 무뎌지고 악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불순종하고 거역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므로 죄의 화인을 맞았다, 사탄의 화인을 맞았다 그래요. 다 같이 5장 25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보여 서로 도욕케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살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살면.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그냥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건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여호사밧 왕이 바로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던 바로 비결이죠.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부터 여러분이 작심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 은혜 안에 보존해 주시고 늘 당신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절대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뭔가 말하고 싶어 환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손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부부간에 가장 부딪히는 게 부부간이잖아. 예? 여러분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얘기하면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야, 새끼들이나. 근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들어 쓰는 거야. 왜냐하면 새끼를 낳고 사는 부부간에 헤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 그리스도인은 가능하지 않는 이상 헤어질 수 없어요. 가능해도 웬만하면 그냥 데리고 살래. 왜? 그 인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모든 소그룹의 첫 번째가 부부간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가 않고요. 행복하지 않은 부부간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자동으로 불행해집니다. 왜? 보고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빨리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상 여쭤봐야 돼요. 다 물어보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던데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뜻이야. 네? 아시겠죠?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예? 여러분 배우자한테 잔소리하고 싶어 환장하겠거든.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대답이 없어. 그럼 입 닥쳐. 그 소리야. 예? 하나님 잠잠한 걸 입 닥치라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 입 닥쳐도 이런 건 안 돼. 탕탕 소리가 그건 안 닥친 거예요. 손으로 닥치지 않은 거야. 예? 모든 것이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태도가 바른 것을 말하는 거야. 태도가. 아멘해요. 아멘. 세 사람이 아멘을 안 해.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한다. 네? 여러분요 자신 있게 얘기해. 여러분 부부관계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절대 복이 없습니다. 절대 축복이 없죠. 자, 그 소절만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난 내 윗사람한테 난 절대 함부하지 않아. 네?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자, 이 3절부터 보겠어요. 3절부터 신약성경 276페이지여요. 시작. 그러나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면 남자는 그럼 내가 여자의 머리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요. 내 머리는 예수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도 주님이 시키지 않으면 여자들한테 잔소리하면 안 돼. 네? 어쩌고 저쩌고 못생겼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키워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그 제일 잘생긴 얼굴이야. 하여튼 아멘 안 부르게만 하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봐. 하나님이 실패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내면 남편이 흉봐봐 막 흉을 봐. 왜 그 사람은 누가 선택했는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 눈을 빼야지. 네? 아 누가 선택해서 우리 옆에 사람들 얘기해. 누가 선택했냐? 등 따밀었냐? 빨리 물어봐. 등 따밀었어요. 뭘 김수현 집사에 자기가 꼬셨으니까 뭐 할 말도 없고. 선택이 아니고 저 사람은 어디로 끌어다가고 했으니까 근데도 불평 있잖아. 그치? 예? 자기 깨트리려고 하는 거야. 진짜 남편을 대우해봐. 아이고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남편을 머리를 대우하지 못해 죄송해요. 예? 그리고 뭔 말을 해도 참 조신하게 말을 해. 여보 식사 좀 드시오. 그럼 뭐라 그러면 아 왜 그래? 옛날 하던 대로 해. 그런다고 또 그래 반드시 그래. 그리고 절대 끝내면 안 돼. 예? 아니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가지가 너무 죄송해요. 이제부터 머리로 또 안 보시겠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마음의 속으로나서 하잖아. 그럼 내일 새벽기도 당장 나와. 그리고 아마 우리 마누라가 세계에서 제일 이쁘다고 할걸. 예? 그 사람 절대 바람필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펴. 왜? 여러분이요 아내가 이쁜 짓을 안 하잖아. 그럼 남자들은 딴 데 한눈을 팔아. 은혜가 없는 이상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한눈 팔아도 못 팔아. 그렇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 팔아.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보잖아. 에? 어려웠을 때 팔 시간이 없잖아. 조금 부유해지면 다 팔아. 그럼 마음도 불변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로 사는 사람 항상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원래 금요일 날은 11시까지 하는 건데 여러분 이뻐서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왜 로이스 전 눈을 꾹 감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녁 기도도 다 잘라먹더만.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자를 하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잘 받아들여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나무 생애 되게 달라고 아주 주여 삼자로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오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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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 않고 부끄러움당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대별의 김창호 집사님 모든 일에 하나님 빈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그 손자를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할 때 어머니 앞에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귀한 아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기도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회개력을 부어주셔서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징업성을 받고 새롭고 산 길로 매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